찬송가 믿음으로 없나요?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섬김과 섭리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중간지대입니다. 중간지대. 이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하고 말씀을 보고 원고를 쓸 때 그러다 잠시 이제 다 써놓고 멈춥니다. 멈추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묵상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중간지대라는 게 결국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가운데가 중간지대잖아요. 그렇죠? 중간지대인데 우리 인생이 중간지대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중간지대다. 그러면 목적지가 어디죠? 본향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 그런 생각이 문득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제 중간지대, 즉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데 곧장 안 갔어요. 중간에서 하란이라는 지점에서 머물러서 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데려가 죽고, 아버지가 데려가거든요. 데려가 죽고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고, 또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바단 아람에서 떠난 야곱이 곧장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베델에 가지 않고 세겜에 있게 돼요. 근데 거기 보니까 너무 살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세겜에서 머물러 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큰일이 일어나죠. 중간지대에서. 그래서 거기서 큰일을 겪고 베델로 올라가는 그러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누구에게나 중간지대가 있어요. 시작에 있으면 끝이 있는 것처럼 누구에게나 중간지대가 있는데 그 중간지대를 떠나야 돼요. 중간지대에서 거기가 좋다고 있으면 거기서 머무르게 되면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똑같죠. 우리가 이 땅이 좋아도, 이 땅이 너무 좋아도 너무 오래 살라고 머물고 있고 싶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목적지, 하나님의 본향을 향해서 주님 본향을 향해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중간지대에 머무르려고 했던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중간지대에 있지 않고 목적지로 가야 되겠다. 근데 여기 또 귀한 진리가 있어요. 중간지대에서 목적지로 가는 거는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요, 자꾸 공로로 하거든요. 우리가 믿음이 강해져서 뭔가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자꾸 일로 흘러요.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공로주의에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근데 중간지대에서 목적지로 가는 거는요, 성경을 보면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즉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목적지로 갔고 가나안으로 갔고, 야곱도 세겜에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베델로 갑니다. 이게 굉장히 포인트예요.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이 내 공로로 내 지혜로 막 가려면 다시 또 중간지대로 갑니다. 거기가 목적지가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면은 거기가 목적지가 됩니다. 자, 해결을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의 중간지대는 하란이었어요. 하란. 우리가 알고 있죠.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죠.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떠나는데 곧장 가나안 땅으로 안 들어가요.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떠나라.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 이 앞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가족이 처음에 가나안으로 출발했지만
중간에 하란에 머물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창세기 1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그렇죠. 데라는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바로 데라와 아브라함과 롯과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가지 않고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그러니까 곧장 가나안 땅으로 안 가고 중간에 하란에 머물렀던 거예요. 방향은 맞았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하지만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어요. 출발은 했습니다. 그러나 멈췄어요. 하란은 갈대아 우르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란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도 아니에요. 이 하란은 바로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에 있는 자리예요. 바로 중간지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중간지대 하란은 무서운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란은 겉으로 보기에는 불순종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떠나라니까 떠났어요. 순종했죠. 근데 도착하는 가나안은 가지 못했어요. 중간에 머물렀는 거예요. 우르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정도 떠났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순종했어요. 어느 정도 믿음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런데 끝까지 가지 않았어요. 이게 중간지대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자리까지 가지 않았어요. 이게 중간지대예요. 이것이 하란의 위험, 중간지대의 위험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럴 수 있어요. 예배는 예수님 영접해서 예배는 드립니다. 기도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말씀도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순종의 자리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라 하신 것을 아직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라 하신 것을 아직까지 움켜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신 자리에서 아직도 머뭇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중간지대죠. 이것이 중간지대, 즉 영적인 하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영적인 하란, 영적인 중간지대는 편해요. 편합니다. 그리고 익숙합니다. 그리고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하란, 중간지대는 약속의 완성이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이 아무리 좋고 편해도 이 땅에서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란에 머물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 땅에서 잘 살기도 하지만 그러나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출발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믿음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게 믿음입니다. 영적인 중간지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영적인 본향에 끝까지 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야곱의 중간지대. 야곱의 중간지대는 세겜이에요. 이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어디서 경험하나요? 베델에서 경험해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경험을 하는, 귀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 경험을 한 번 하고 나면 절대 하나님 떠나지 않죠. 야곱이 그랬어요. 하나님 경험을 합니다. 그게 베델이었어요. 베델 한번 야곱을 보겠습니다. 자,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어요. 바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9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곳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하던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늘에 닿는 사다리를 보여주시고 언약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베델은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하나님을 처음 깊이 만난 자리였습니다. 그 후에 야곱은 밧다라람에 가서 오랜 세월을 보냅니다. 거기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많이 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33장에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베델로 바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머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이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밧다라람으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앞에 평안히가 있죠.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그 성 앞에 장막을 쳤는데, 지나가서 장막은 칠 수 있어요. 잠을 자야 되니까. 근데 그 장막 친 밭을 샀어요. 그 부동산을 샀어요. 사는 건 떠나려는 의도가 없는 거죠. 정착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그렇죠? 바로 은 100개로 샀어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바로 그거예요. 장막을 치고 은 100개로 사고 옵니다.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샀다는 것은 잠시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곳에 머무르려 했다는 겁니다. 베델을 잊어버린 거죠. 실제로 야곱은 아까 말한 아브라함의 하란처럼 그곳에 머물러 삽니다. 하지만 이 세겜은 베델이 아닙니다. 야곱에게 베델은 하나님이 부르신 깊은 자리가 아닙니다. 바로 중간지대입니다. 그런데 이 중간지대에서 야곱은 제단도 쌓아요. 창세기 3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3장 20절에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아멘. 거기서, 즉 세겜에서 제단,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그 세겜의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엘로헤 이스라엘이 뭐냐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겉으로 보면 세겜에서 되게 좋은 것처럼 보이죠. 겉으로 보면 신앙이 있습니다. 제단도 쌓았어요. 하나님의 이름도 불렀어요. 그러나 문제는 거기가 야곱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야곱이 있어야 할 자리는 세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리고 그 바로 중간지대 세겜에서 큰일이 일어납니다. 즉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을 맡게 돼요. 딸 디나가. 그로 인해서 가정에 큰 불행이 오고 분노와 보복이 일어나고 야곱의 집안은 크게 흔들립니다. 바로 중간지대가 그런 거예요. 평안한 것 같아도 위기가 오는 거죠. 바로 중간지대는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전지대는 본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 중간지대 세겜의 무서움은 이것입니다. 세겜에서 이 중간지대 예배를 할 수 있어요. 이 세겜에서도 단을 쌓을 수 있어요. 세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벗어난 예배는 삶의 중심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낡아지는 거죠. 중간지대에서 예배가 형식으로만 남고 순종이 빠지면 영혼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나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중간지대에 있던 이 야곱을 꺼내주신 건 야곱의 노력이었나요? 공로였나요? 지혜였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나타나 말씀하신 것. 일어나 베델로 나가서 거기에 거하며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즉 베델로 올라가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정죄하려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회복시키려고 부르십니다. 야곱아, 세겜에 머물지 말아라. 야곱아,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아, 처음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가 우리가 본향의 자리인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멘으로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중간지대가 많아요. 하란, 세겜 이런 중간지대의 특징을 한 번 더 다시 보겠습니다. 이런 중간지대, 자 넘겨주시고요. 중간지대의 특징, 이 특징을 알아야지 우리가 중간지대에 머물지 않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보죠. 중간지대는 첫 번째는 부분 순종은 있지만 온전한 순종은 없다. 중간지대에는 부분 순종은 있어요. 부분적으로 순종하지는 않지만 온전한 순종은 없어요. 하란은 출발은 했지만 목적지에 이르지 못한 자리예요. 즉 갈대아울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중간에 하란에 머물렀잖아요. 하란은 출발은 있지만 목적지에 이르지 못한 자리입니다. 거기 있으면 안 돼요. 목적지를 떠나야 돼요. 세겜은 가나안 안에 들어왔지만 베델까지 올라가지 못한 자리예요. 베델까지 올라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중간지대의 특징이에요. 바로 부분 순종은 있지만 온전한 순종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지대는 완전히 순종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 중간지대는 완전히 불순종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또 온전히 순종한 것도 아니에요. 그게 바로 중간지대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 부분 순종입니다. 부분 순종. 근데 이 부분 순종은 우리를 안심시켜요. 그게 있어요. 부분 순종은. 그래서 그래, 나도 예배는 드리잖아. 그래, 나도 기도는 하잖아. 그래, 나는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니잖아. 이 중간 순종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내가 죄에서 떠났냐만이 아니고 네가 내게 온전히 드려졌느냐, 네가 내게 온전히 드려졌느냐, 그리고 네가 내가 부른 자리까지 왔느냐, 그리고 네가 버려야만 하지만 아직도 붙들고 있는 것이 없느냐, 내가 버리려고 했는데 붙들고 있는 것이 없느냐, 이겁니다. 믿음은 적당히 하나님 곁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는 믿음을 소유한 그러한 저와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중간지대는 영적 감각을 무디게 합니다. 이 중간지대에 있으면 영적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점점. 이 중간지대에 오래 머물면 영혼이 둔해집니다. 편하거든요. 처음에는 죄가 아픕니다. 그러나 중간지대에 오래 머물면 죄가 익숙해집니다. 처음엔 말씀 앞에서 마음이 떨립니다. 그러나 오래 머물면 말씀이 들려도 반응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예배가 눈물입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요. 그러나 오래 머물면 예배가 습관이 됩니다. 처음엔 기도가 생명줄입니다. 그러나 오래 머물면 기도가 형식이 됩니다. 이것이 중간지대의 무서움입니다. 내가 중간지대에 있느냐 없느냐, 그건 나의 기도의 모습, 나의 예배의 모습, 나의 말씀 듣는 모습을 보면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지대는 서서히 조금씩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식게 합니다. 조금씩 식게 합니다. 조금씩 흐려지게 합니다. 조금씩 타협하게 합니다.
결국은 영혼을 잠들게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아멘.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두 마음. 이 두 마음이 문제입니다. 두 마음. 하나님도 원하고 세상도 원하는 마음. 은혜도 원하고 죄도 놓지 않는 것. 천국도 원하고 육신의 정욕도 붙드는 것. 이 두 마음이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바로 이 중간지대는 우리의 영적 감각을 무디게 해서 나중에는 약하게 합니다. 세 번째, 이 중간지대는 다음 세대를 흔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세겜에서 디나 강간 사건이 일어납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죠. 이것은 단지 야곱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영적 중간지대에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정 문제로 번집니다. 자녀 문제로 번집니다. 공동체의 문제로 번집니다. 그래서 중간지대에 있는 부모의 영적 위치는 자녀에게 영향을 줍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잡지 못하면 자녀는 더 쉽게 세상으로 끌려갑니다. 부모가 중간지대에 머물면 자녀는 세상을 가까운 곳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부모가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자녀는 하나님을 더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이 중간지대의 문제는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녀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세겜에 머물지 말아라. 하란에 머물지 말아라. 가나안으로 떠나라.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라. 중간지대에 머물지 않는 저와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번에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중간지대에서 건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란에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하란에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났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쫓아가는 거죠. 바로 떠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마침내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바로 5절 말씀 이어서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아멘. 마침내 이렇게 성경에 보면 마침내가 있어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말씀을 순종하여 갔더니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모두 들어가시는, 마침내 하나님의 본향에 들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출발만 있는 신앙이 아니라 마침내 순종의 자리까지 가는 신앙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처럼 또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으로 떠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3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나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아까 읽었죠? 바로 동일하게 아브라함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야곱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은 우리를 중간지대에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책망하시지만
버리지 않으셔요. 우리를 깨우시지만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흔드시지만 무너뜨리지 않으세요.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 품으로, 주님 본향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상처 입은 영혼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무뎌진 영혼을 다시 깨우십니다. 죄 가운데 있는 영혼을 다시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진정으로 응답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중간지대에 있어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말씀 따라 순종해서 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의 중간지대는 어디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하나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중간지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셨는데 아직 머물고 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셨는데 아직 붙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중간지대입니다. 오늘 우리의 세겜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완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자리, 완전한 순종하지 못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삶이 변하지 않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기도는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말씀은 듣지만 아직 내 뜻대로 결정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중간지대에 있는 우리에게 하란을 떠나라. 세겜에 머물지 마라.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너를 처음 만난 자리로 올라와라. 돌아와라.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자리로 돌아와라. 이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마쳤습니다.